오늘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짧은 시 하나 소개합니다. 김주연 씨의 일상이 행복이고 축복이네 라는 짧은 시입니다. 힘들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보고 싶으면 보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너무 짧은 시지만 정말 우리의 이런 일상이 우리 인생에게 행복인 것을 간결하게 잘 표현해 주었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카톡 인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교제하던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함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드리고 싶었던 새벽, 수요, 금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예고, 꿈당, 비캠, 청년부 예배까지 모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이런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일에 당연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왔었는데 아니구나. 주일에 가족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상과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단절된 일상을 통해 세상 깨닫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싶은 사람 식탁 교제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싶어 함께 예배하고 이런 일상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고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일상이 축복인 것은 일상이 비상이 되면 알 수 있죠. 일상이 비상사태가 되면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을 미련한 우리 인생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평범이 축복인 것은 비범한 일을 당했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손을 다치기 전까지는 이 손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당연히 누릴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눈에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했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성도들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함께 만나 인사하고 화려한 반찬은 아니다 하더라도 함께 몇 가지 반찬으로 하하호 웃으면서 식탁 교제 나누던 그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아는 것은 우리가 계속되는 이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누리는 것에,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또 다른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이, 작은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거의 대부분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남의 연속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해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죠. 하나님도 만남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강준미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 만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만남의 영역은 여러 가지다.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좋은 제자와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직업과의 만남, 좋은 때와의 만남, 좋은 음악과의 만남, 좋은 그림과의 만남 등 만남의 영역은 다양하다. 좋은 만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만 그 좋은 만남을 갖고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다. 좋은 만남을 갖고는 사람들은 좋은 만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 좋은 만남은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머문다. 좋은 만남을 위해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정말 우리의 만남이 참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가운데 제가 정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은,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을,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를,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학교의 선후배, 친구, 교수님, 선생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어도 서로 꺼려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과 저는 악수하고 싶어도 악수 못한 지 한 달 이상 돼갑니다. 만남을 바꿔서 우리 성도들과 악수를 나눴는데 언제부턴가 악수가 사라졌어요. 식탁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만남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 어려운 때에 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교회당에 오지 못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가? 3주 동안 주님의 교회론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알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룻기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누굴 만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의 나라 일을 도모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 룻기 2장 보면 뭘까요? 만남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누가 만나죠? 룻기의 주인공이 성경 이름 그대로 딴 여인 룻과 함께 장래 그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해서 성공대로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고향으로 왔지만 생계가 막막합니다.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시작합니다. 당장 먹을 거 얻어야 되니까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이 바로 보리 추수 끝날 때 맥주 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듯이 보리 추수 수확기에 시어머니에게 동의를 얻어서 어머니 나 거기 가서 좀 우리 먹을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허락을 받아서 들판으로 나갑니다. 예? 율법에서는 추수할 때에 그 땅에 흘려진 이삭들을 깨끗하게 철저하게 다 걷어가지 못하도록 내버려 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 이삭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를 위해 허용된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지만 이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찾아 여기저기 온종일 허리 굽혀야 됩니다. 그리고 룻은 그 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지만 어디에나 낯선 이방인은 그 냉대와 차가운 시선과 차별을 견뎌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룻이 이러한 수고를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고생을 개의치 않고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자원하여 열심을 당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요, 룻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나아간 밭이 누구의 밭이죠? 누구의 소유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고 후에 룻의 남편이 되고요. 그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후에 왕의 가문의 조상이 되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인류 구원의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그 장면이 이 룻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의 시작이 룻기 2장에 펼쳐지는 것이죠. 하필이면
이삭 죽기를 위해 나아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기회를 세상 사람은 무엇이라 합니까? 야, 참 재수 좋다. 해프님 그 많은 밭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갔느냐? 참 럭키하다. 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들판, 베들레헴 들판의 한 밭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일까요? 성경에 우연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방 여인 룻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죠. 룻의 마음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원어의 뜻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는 말이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이방 여인 룻에게는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죠. 아니, 우연히 나간 밭이 시어머니 친족되는 보아스의 밭이네. 그러나 이 우연이란 단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장소로 베들레헴 보리 추수하는 땅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권력과 부가, 인간의 뛰어난 지성이, 어떤 사람의 인기와 명예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더 철저하게 이 시기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공포를 겪으면서 아는 것은 참 인간은 무력하고 연약하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자녀들의 개학은 언제가 될지 모르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기업과 소상공인은 IMF 때보다 더 힘들게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인간관계를, 기업을, 국가 간의 왕래를, 온 세계를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진데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창조주시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무대에서, 무대 뒤에서 우린 볼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는 PD시고 드라마 작가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거기에 등장하는 주연, 조연, 여러 엑스트라 배우들 보시면서 그 영화, 드라마는 시나리오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그리고 감독의 의도대로 그 작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배우들보다 그 배우에서 역사하는 그 작가와 감독의 뜻에 따라 그 영화가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 날지는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작가시고 우리 인생이란 드라마의 PD시고 우리 인생이란 영화의 감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시고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가 뭘까요?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란 뜻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섭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저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섭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죠. 여러분, 경제라는 이카노미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경영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고요. 이 세상의 죄악을 역사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심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통치세요. 이 세상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는 자라면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게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나 보다. 코로나19가 우연입니까? 왜 이런 일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온 세계와 이제 점점 비관적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50%, 60%가 걸리고 나서야, 면역력이 생기고 나서야 이것이 끝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10% 이상의 감염자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열에 하나가 장사 지내고 있는데 장사 지낼 땅이 없어요. 장사 지낼 화장터가 모자라요. 엄청난 공포예요. 우리 성도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방학 때문에 오시던 집사님 있잖아요. 무섭답니다. 두렵답니다. 옆에 막 죽어 나가니까. 밀라노에 사시는 그 집사님이 두렵대, 무섭대. 왜 열에 하나는 다 죽어 나가요? 걸렸다면 10%. 우리나라는 1.5%지만 엄청난 재앙이죠.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여인 룻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그 밭으로 간 것이 보아스의 첫 만남이 되었고, 우리가 그 결론을 잘 알듯이 그 만남이 엄청난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세상 성공을 위해 도착한 우상의 땅 모압. 하지만 쓰디쓴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다 잃어버리고 잘 살겠다고 갔던 모압 땅 우상 이방 땅에서 여전히 실패를 겪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향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나아간 보리추수 들판이 누구의 땅이었던?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가장 밑바닥인 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한 것이죠. 그 많은 밭 가운데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약속의 땅, 추사는 땅, 베들레헴 들판으로 하나님의 사람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분명한 교훈이 뭐죠?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될지어다 하며 뭘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밑바닥 인생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시작된 베들레헴 들판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힘드시죠? 정말 힘드시죠? 정말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목사인 저도 목회자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목회자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기 아닙니까?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섭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밥보다 물보다 그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 않으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쓴 채 만나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뭐는요?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시편 57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편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정. 하나님 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주기도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예.
루시오, 이삭 죽기라는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서 잠깐 쉬는 거 외에는 열심을 다해 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자기의 일에 게으른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 할 일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 임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동 번역본에는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모든 기회를 최선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시기를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이든 내가 지금 거기서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베들레헴 들판이다. 내가 허리 숙여 작은 이삭 죽기를 하듯이 나는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곳입니다. 그러니 게으름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자에게 섭리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알았어요. 아, 이 여인 고국을 떠났을 때나 여기 올 때나 사람들을 통해 소문이 들려요. 야,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효성을 다해 섬기던 효부구나. 사람들이 칭찬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롯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고 다 버리고 왔을지어도 시어머니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여인이 루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하영 이행.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의 출발이 어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부터 쉽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어제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어렵고 힘든 때 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쌀과 김치를 나눠주려고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요. 이제 기도하고 떠나는 거고요. 봉고차 2대에 쌀과 김치를 싣고 돕고 어르신과 또 미자리 교회 그리고 목회자 가정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마스크 쓰고
나눠드리는 그 모습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네. 이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그 이웃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렇게 섬기는 그 사람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에게 확대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외치세요. 고백과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 사랑은 누굴 사랑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알지 못한 이웃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폭이 갈수록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 루세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만남의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필이면 그 많은 밭 가운데 보아스의 밭, 베들레헴 들판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준비하신 거예요? 만남의 장소인 베들레헴 들판, 보아스의 밭을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축복의 섭리 장소인 베들레헴 들판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활짝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베들레헴 들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서도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소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루세게 베들레헴 들판 만남의 축복의 장소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베들레헴의 들판 허락해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와 만나는 사람을 통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